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그래서 가정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또 한 달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집이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수고로 열심히 노력해서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헛되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주관해 주시지 않으면 그 집은 마치 텅 빈 집과 같이 공허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떠나서 살게 되면 우리의 눈으로 쌓고 얻고 누리는 것이 내 것인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비어있고, 그죠? 무가치해지고 무의미해지는 것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와 무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는 탄식이죠. 모세께서도 시편 90편 3절에서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사람에게 티끌로 돌아가라 하면 갑자기 그는 먼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어느 날 갑자기 놀라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고 인생을 세운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하고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보면 그것이 먼지이고 물거품이고 무가치하고 아주 속이 확 비어있는 것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돈 벌어서 집 사서 살림비 주고 나가서 돈 쓰고, 근데 서로 사랑이 비어있으면 집에 들어와도 빈 것 같아요. 나를 맞아주는 아내,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 나를 인정해주는 아내가 없으면 남자는 빈 것 같아요. 나를 최고로 여겨주고 아껴주는 남편이 없으면 아내는 빈 것 같아요.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없다면 내가 내 능력으로 쌓고 세우지만 어느 날 그것이 아주 비어있는 것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에레미야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험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헛된 것을 섬기게 될 때 그들은 옛길에서 넘어지고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다가 그 땅의 백성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 비웃음거리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웃을 거예요. 비웃을 거예요. 응?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지만 수고가 헛되지 않고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바꾸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반대로 읽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삶, 무가치하지 않은 삶,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받아 사는 모습을 확인하는 삶을 사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는데 그들이 일찍부터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되다예요. 그 떡이 보람의 떡, 기쁨의 떡, 즐거움의 떡이 아니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그죠? 무거운 짐만 느끼게 하는 떡일 뿐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성경은 사람이 왜 잠을 못 자나 몇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배부름 때문에. 자기 전에 너무 배부르게 먹지 마세요. 또 얘기할 거예요. 배부르니까 잠 잘 오는데요? 식곤증 때문이잖아. 지쳐가지고 혼미해가지고 자는 거예요. 건강에 안 좋아요. 배불러서 식곤증에 못 이겨서 잠을 자게 되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고 바로 자는 것보다 한두 시간 지나서 자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나는 먹자마자 잔 적이 많다. 손 내려. 거반다 해당되는군요. 올릴새 없이 내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피곤한 거죠, 우리가 그만큼. 소화시킬 새도 없이. 밥 먹고 대화 나눌 새도 없이. 차 한잔 나눌 새도 없이. 지쳐, 그냥. 속이 안 좋죠. 몸에 안 좋습니다. 넘치는 일 때문에 잠을 못 잠. 악의 충동 때문에 잠을 못 잠니다. 걱정, 근심이 많으면 잠을 못 잠니다. 이것 말고 이제 여자들은 또 갱년기가 오면 또 잠을 못 자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체 리듬에 문제가 생겨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은혜로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을 잘 잔다는 게 복이라. 잘 주무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직업 가운데 가장 어려운 직업들이 있어요. 다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일하는 분들이 다 어렵다고 그러죠. 진짜 어려운 직업이 뭐냐면 일하는 시간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옛날 공군에서는 크루 근무라고 그래요. 돌아가면서. 응? 그래서 한 주마다 바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시간을 낮에 근무했다가 밤에 근무했다가 막 이렇게 막 3교대로 막 바뀌어 돌아가면요. 그냥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휴가도 한 4박 5일씩 줘요. 그럼 남녀는 그래요. 저 공군이 힘들게도 안 하는데 무슨 뻑하면 휴가 나간다고. 육군은 자기만 힘든 줄 알아요. 공군도 힘들어요. 힘드는 방법과 수준이 좀 각기 차이가 있죠. 직업적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레이더 기지에 가서 그 레이더 스코프 밑에서 훈련 받으면서 이제 얻어 맞아가면서 기합 받아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낮밤이 바뀌고 수시로 막 시차가 바뀌는 상황에서 근무해보세요. 사람이 완전히 몽롱해지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물론 공군이 다 그렇게 일한다는 건 아닙니다. 저 옛날에 레이더 기지에서 1년을 제가 근무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공군에서는 제일 힘든 게 조종사들이.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정비하는 정비사들도 힘들고, 특히 산꼭대기 레이더 기지에서 근무하는, 그죠? 또 레이더 정비사들이 힘듭니다. 일 자체가 막 무겁고 못 견딜 정도로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 힘들어요. 뭔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종사들 중에 뚱뚱한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우리 백 집사님처럼 날씬합니다. 고반다 날씬해요. 이건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는 아닌데, 근데 왜 조종사들은 이렇게 딸들만 많이 나는지 알 수 없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규명 안 된 얘기예요. 근데 이상해요. 거기에 딸들이 많아요. 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저는 저도 딸 하나 낳았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잊지 마세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 일에 대한 궁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지나치게 피곤하면, 지나치게 배부르면, 잠을 자는 것 같지 않고 잘못된 잠을 자게 되고, 잠 못 자게 돼. 진짜 잠을 자는데도 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잠이 편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반복이 되면 몸의 모든 면역성이 떨어지면서, 고문 중에 여러 가지 고문이 있죠. 잠만 안 재워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고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기서 뭐 고문까지 가르칠 이유는 없지만, 그죠? 어느 날에 간첩죄라다 잡혀서 다 붙들려 가면 보편적으로 하는 고문 중에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이 잠 안 재우는 거예요. 잠 안 재우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잠을 은총의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주시고, 또 수고의 열매를 기쁨으로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신다. 시편 37편 1절 이하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경영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어느 날 이렇게 된다. 근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보람을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이 하나님 복이라. 솔로몬은 이어서 땅처럼 자식도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어떤 자식은 평생의 고통거리고 어떤 자식은 평생의 자랑거림. 하나님께서 길리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식을 잘 기른 부모는 그 믿음의 결과로 자식을 평생의 기업과 상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 또한 믿음의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 가지 농사를 짓습니다. 땅에다 짓는 농사, 또 하나는 자식 농사. 지금은 농경사회가 지나갔으니까 여러분들 직장생활, 산업을 경영하는 것도 다 땅에서 뭔가를 얻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짓는 농사.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사람 농사, 자식 농사를 잘.
옳은 가정이 다릅니다. 솔로몬의 이 잠언 4장의 본문을 근거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앞서서 서론적으로 시편 127편을 통하여 솔로몬이 말한 것을 좀 언급해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말을 빌자면 자식 농사도 집을 세우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다 헛되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자식도 세워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는 것을 뒤집어 말하면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식을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잠언 4장 20절로 27절을 말씀드렸는데 1절을 보시죠. 1절. 첫 번째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그랬는데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걸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죠. 1절. 잠언 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버지는 누구냐?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 되죠.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의미에서. 성경에서 적어도 잠언 4장에서 아버지라고 말할 때 이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아버지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다윗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가르치기 전에 나도 아들이었을 때 내게 가르쳐준 아버지가 있었다. 누구입니까? 솔로몬에게 다윗이죠. 그 아버지께서 내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4절에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내 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지혜, 그 명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를 배웠다. 그 말씀을 배웠다. 아버지께 배운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버지는 한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자라. 그러니까 자녀를 육적으로도 잘 자라도록 양육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양육자임, 훈육자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나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는 배워 닮은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모범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지만 여기 있는 주인공들이 누구냐고는 묻지 마세요. 뒷모습이니까.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할아버지하고 손자라는 것만 말씀드려요. 두 살, 한 달 거의 돼갑니다. 근데 어떻게 걷습니까? 할아버지가 뒷짐지고 걷는다고 지도 뒷짐지고 따라갑니다.
물론 이제 교육적으로는 모방 시기에 해당하는 때니까 이렇게 하지요. 그럼 아버지 할 때, 할아버지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에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들이 우리를 닮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막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모범자로서 좋은 것을 보고 배우게 해야 한다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은 만물의 창조자고 우리 모든 것에 있음의 근원자이시니까 하나님은 만물과 인간의 시작의 창조주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이고 우리가 낳은 자녀의 아버지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유일하신 영원하신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경외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으로 아버지 노릇을 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지칭을 다양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고 종이 주인을 향해 신하가 왕을 향해 제사장들을 향해 선지자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지칭은 때로는 좋은 나의 인생의 멘토 스승에게도 아버지라는 호칭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양육자고 훈육자이면서도 좋은 영적 스승의 역할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적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따랐던 아비로부터 배운 것을 다시 그 자녀에게 삶의 모범을 통해 가르치는 아버지. 이게 성경적인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두 번째, 아들아, 내 말 마음에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이제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내 말을 내 마음에 지켜라. 내 말. 이 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통해 내게 가르쳐 주었고 이 아비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며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도를 네 마음에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자, 잠언 20장으로 가십시다. 이 내 말,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그 마음에 간직할 것을 말하는데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는 게 마음에 간직하는 거냐? 하는 걸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관심을 가지고 듣고 그죠?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두 번째는 21절에 이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이것도 뭐 똑같은 표현이지만 신체에 비유해서 설명한 거예요. 눈으로 계속해서 지혜를 찾고 보고 그러는 거예요. 좀 소극적으로 말하면 잘못 보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아버지 말을 거역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거리를 보면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부패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입.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개혁성경에서는 계율과 사곡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구부러진 말.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잘못 듣고 잘못 보고 잘못 말하게 되면 좌우로 치우쳐서 잘못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귀도 눈도 입도 발도 똑바로 해야 돼요. 근데 귀가 고장나고 눈이 고장나고 입이 고장나고 발이 고장나면 삐뚤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마음이 잘못되면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다 잘못된다. 마음이 올바르면 바로 듣고 바로 보고 바로 말하고 바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더 많아졌을 거라는데 33%가 전자오락에 중독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오락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중독 증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에 중독 증세가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중독 아닙니다. 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면 알코올 중독 아닙니다. 술을 안 먹으면 손이 떨리고 의기소침해지고 개인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술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입니다. 게임을 안 하면 막 불안해지고 화가 나고 막 신경질나고 못 견디겠고 막 폭발하고 그럼 그건 게임 중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중독이 아니에요.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오락을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할 때는 하세요. 근데 안 할 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못 견디겠고 인생에 의미가 없고 막 엄마한테 대들고 싶고 이 지경까지는 가지 말라 이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절제해요. 중독성이 있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이 위험이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장가 들고 시집 가서 인생을 망치는 가장 위험한 적 중에 하나가 게임 중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임 중독 때문에 지금 부부간의 이혼과 가정의 파탄이 납니다. 이미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게임을 하되 중독 증세까지 보일 정도로 미치지 않도록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게임을 하는데 게임하느라고 집에 아주 늦게 거짓말하면서 귀가한 경험이 있다? 80%입니다. 초등학생 중에. 게임하는 오락부용을 위해서 부모님이 주는 용돈으로 택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용품 산다고 거짓말하고 어머니 지갑에서 몰래 슬쩍하고 아버지 집무늬에서 슬쩍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게임 중독 때문에 돈에 대해 거짓말하고 시간에 대해 거짓말하고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허락하고 게임할 돈 받아가지고 하면 그렇게 게임하는 사람은 게임에 미치고 게임 중독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게임 중독에 빠질 정도로 게임비 대줄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춘기 자녀 양 참 힘듭니다. 사춘기는 무엇인지 반항의식이 분노의식이니까 이렇게 하라면 저리 하고 저렇게 하면 이리 하고. 그래서 사춘기 때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는 아이 만들려면 계속 공부해가지고는 애들 미칩니다. 공부 안 합니다. 사춘기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반대하는 습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깎고로 가십시오. 그렇게 공부하면 너 건강 해친다. 놀아라. 쉬면서 해라. 저는 딸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공부하라고 키우지 않고 적절하게 공부해라. 너무 길게 하면 건강해진다. 응? 그래도 공부하더라고.
사춘기 아들하고 사춘기 아버지가 있어요. 사춘기를 건강하게 못 건너뛴 아버지. 맨날 마누라한테 일하기 싫다고, 직장 때려치기 싶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못 때려칩니다. 사춘기 아들 공부시켜야 되기 때문에. 미칩니다. 공부해! 하는데 안 하는 이 아들을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고 길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때리고 때려치우고 싶은 이 직장을 못 때려치고 또 꾸역꾸역 나갑니다. 이게 사춘기 아들과 사춘기 아버지가 하는 짓입니다. 아버지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즐거운 직장생활. 하나님이 내게 이 일거리를 주셔서 우리 가정에 분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행복하게 길리우고 누릴 수 있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의 자녀, 나도 열심히 일하고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 부모님께 자랑거리가 돼야지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할 땐 하지만 안 할 때 안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육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그게 너무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시킨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시키면 그렇게 해서 따라오는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강압, 억압을 거절하는 때가 다가오는데 그게 바로 사춘기 때문에. 그럼 너무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모든 일을 해버릇한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게 되면 강한 거부감을 느끼면서 그동안 부모의 강제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왔던 모든 것들을 싫어하면서 거부하는 현상을 보이게 돼요. 갑자기 아이가 막. 어떨 땐 심지어 공부 안 하는 아이가 공부하게 되는 게 아니고 공부 잘했던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갖다 확 덮어버리는 아이가 있어요. 전교에서 막 10등 안에 들었던 아이가 갑자기 막 바닥으로 확 꼰두박질 치는 정도로 기현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 일찍 선행학습을 잘해서 계속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아이가 있고, 선행학습을 하다가 공부에 실증을 느끼고 환멸을 느껴서 바닥쳐가지고 인생이 이상하게 꼬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선행학습이 무조건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느껴가면서 즐겁게 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사춘기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하죠. 애들 학교 가기 싫어해요. 새끼 학교 안 가면 안 돼. 어떻게든지 당연히 갈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쉬어라. 그러면 가요. 가!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의미는 올바로 갈 때 표현을 반대로 해주세요. 그럼 반대로 가요. 그럼 올바로 가요. 지혜예요, 이것도. 학교 가기 싫으면 아버지도 그러면 돼요. 아우, 오늘 나도 왠지 직장에 가기 싫다. 엄마도 그러면 돼요. 아, 신경질나. 난 뭐 맨날 밥 쓰냐? 맨날 똑같은 거 밥만 하게. 아이, 밥 안 해. 다 동명 파업하는 거예요. 너 학교 가기 싫으냐? 그래, 아빠도 직장 가기 싫다. 엄마도 설거지하고 빠발 할래 하기 싫다. 야, 너 나가서 임마 아르바이트 좀 해. 그래서 엄마 애매비 좀 밥 좀 먹여 살려. 그래. 학교 가지 말고 좀 뭐 햄버거 가게라도 아르바이트 해라. 이렇게 가르치면 됩니다. 그럼 사춘기 때 뭐든지 반대로 가니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학교로 갑니다. 차라리 여기가 더 낫겠다.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안 통한다. 이렇게. 여러분, 사춘기 때는 마음이 땡기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도 움직이잖아요. 스스로 자기 마음이 땡겨야 돼요. 그러니까 표현이 까꾸로 됐든 올바로 됐든 아이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돼요.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네.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응?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마음은 하나님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새 마음을, 수많은 유혹을 극복해내고 고든 마음을 지켜서 바로 말하고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행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죄악의 충동에 의해서 유혹에 빠지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며 곁길로 가기 시작할 때 그 배후에는 알든 모르든 흑암의 세력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을 놓고 부모가 매를 들고 싸우고 뭐 돈 갖고 협박하면서 싸우고 별의별 짓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천사를 파송하셔요. 그럼 마귀가 유혹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우로 끌고 가는데 좌로 땡깁니다. 좌로 끌고 가는데 우로 땡깁니다. 아직 완전히 치료되고 회복되지는 않았는데 막 죄가 잘 안 저질러져요. 더 막 빨려가지는 못해요. 이게 뭐가 잘 안 돼요. 이게 왜 안 돼요. 어둠의 일도 어둠의 일을 하면서 즐겁고 어둠의 일에서 형통해야 뭐가 계속되는데 여기서 불통이 다가오게 되고 뻐걱뻐걱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뭐야 하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응? 하다못해 부모 주머니에서 돈 털어가지고 오락실로 달려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코라도 한번 깨져보세요. 이 뭐가 이상하다. 한 번 아니라 두 번, 세 번 해보세요. 그럼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느끼게 될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오늘은 재수가 들어오니까 오락실 가지 말자 이렇게라도 할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둠으로 삐뚤은 길로 계속 유혹받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저지선을 구축하신다는 거예요. 매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협박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응? 여러분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나귀를 물가까지는 끌고 가도 물은 억지로 먹일 수 없다고. 학교 억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머릿속에 지식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학원 억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 엎드려 잡니다. 친구들이 대신 출석 체크하고 가서 놉니다. 독서실을 보냅니다. 다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독서실 주인하고 짜고 해서 한 20일만 다닌 거, 한 달 다닌 걸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 집 빼주세요. 가지고 오락실 갑니다. 책도 별로 안 보는 놈이 웬 책은 그렇게 많이 사는지. 책 얼마짜리 사는지 검사해 보세요. 그대로 다 샀나.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자녀들아, 부모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속아주는 거다. 왜? 부모님들도 옛날에 왕년에 그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 자기가 해본 걸 니네들이 하는데 왜 그걸 모르겠니? 단지 철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뿐이지. 응?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11조 생활을 가르치는 게 좋아요. 11조 생활을 해서 복 받는다 이것 이전에 11조 생활을 올바로 하면 쓸데없는 것으로 낭비하지 않는 것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궁핍하지 않게 지켜지는 삶의 규모가 조정이 되게 됩니다. 내가 쓸데없는 짓 안 하는 것으로 절제되면서 11조를 드려도 11조 드리지 않는 것과 차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그뿐만입니까? 그것 말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은혜와 형통을 주십니다. 아이들에게 11조를 드리는 훈련을 잘 가르치면 그 아이가 절제되고 악으로 달려가지 않고 충동적으로 살지 않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조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2절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마음을 지켜야 돼.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지혜로, 악으로, 거짓말로 달려나가는 마음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슴에 담아 그 말씀을 따라서 바로 듣고 바로 보고 바로 말하고 바로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비가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그것을 그 모범을 쫓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을 가르치고 지켜야. 그럼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건강도 된대요. 사춘기 때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남자는 남성성이, 여자는 여성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감정적, 신체적 혼돈을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듣게 되고 어른도 아닌데 어른 짓도 해보려고 껍죽거리게 되고 별짓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30년 전에는 사춘기가 굉장히 늦었어요. 한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그런데 지금은 사춘기는 여학생들은 보통 한 4학년이면 사춘기 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중학생들 늦게 오는 애는 고등학교 초, 아주 늦은 사람은 대학교 가서 사춘기 오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요즘엔 여학생들이 더 빠르서 4학년은 벌써 사춘기 오고 남학생들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사춘기 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가면 좀 얌전해져요. 중삐리가 고삐리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잠시 표현해 봤습니다. 초딩 때 사춘기가 오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사춘기가 더 빨리 와요. 더 빨리 와. 사춘기 아이들하고 신경전하지 마십시오. 이해하세요. 용납하세요. 너그럽게. 그래 크게 울타리를 넘어 삐뚤어 나가지 않도록 기도와 믿음으로 사랑으로 울타리를 쳐주고 그 안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그 사춘기를 건강하게 지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면 됩니다. 응? 우리도 다 그렇게 지났는데 뭘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십시다. 기도하는 아버지. 성령의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아버지가 되십시다. 잘 때 우리 힘만으로 자녀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무릎 꿇는 거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성령이 주신 새 마음 때문에 우리도 변화되어 살잖아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느 한 가정을 전도했는데 그 친구는 전자 중대장이었어요. 근데 아마 보직 변경이 돼서 곧 이제 딴 데로 전출 가게 되는데 그 부인에게 교회를 좀 나오라고 이렇게 몇 번 전도했는데 아주 쌩쌩하고 싸늘했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어. 아들이 아주 실한 아들이었어. 건강했어.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사하는 날 숭탄 작사로 부임이 돼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사한다 하니까 전도했지만 교회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관사에 같은 가족이니까 이제 인사를 하러 갔음. 아들이 보이지 않았어. 아마 이사하느라고 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왔나 보다.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얼쩡얼쩡거리고 이삿짐 다 싣고 난 다음에 층계로 올라갔어. 그 중대장 부인이 방 청소를 하고 있었어. 문을 놓고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 근데 그 젊은 그 중대장 부인이 나를 보더니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막 그 억제됐던, 참았던 속의 그 극한 슬픔을 드러내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그랬을 때 제가 순종했어야 되는데,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휴가 갔다가 서울에서 시내에서 아이를 안고 다니는데 갑자기 아이가 호흡이 멈추면서 지식하면서 급하게 병원으로 옮길 새도 없이 품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그것도 건강했던 실했던 아들이 내 품 안에서 갑자기 죽는다는 상상해보세요. 아마 부모가 만나는 불행과 고통 가운데 이보다 더 큰 불행과 고통, 차라리 병이 있어서 아파서 죽으면 원이라도 없지. 이건 뭡니까 이게? 얼마나 우는지. 제가 목사지만 어떻게 위로할지는 모르겠더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송탄에 가서는 꼭 교회 다닐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다닐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리고 이사를 보내서 떠나갔어요. 제가 제대하고 몇 가정을 신방했어요. 제가 개척하니까 우리 교회 나오라고 신방한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싶은 3가정을 신방했어요. 한 분은 제가 사이트에 있을 때 지휘관이었던 분이고, 또 한 번도 비행단의 중대장이었다 제대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이 전자 중대장 했던 사람. 송탄으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어요. 약속한 대로 주님을 잘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 뒤로는 신방 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도 자녀도 세워주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영혼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훈련하되 어려운 일들 만날 때마다 내 뜻대로 길려지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성령이 우리 자녀의 마음을 아름다운 것으로 지켜주시고 그릇된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인가 그 아들은 여러분의 태의 상급이고 열매가 됨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춘기는 아직 열매가 아닙니다.